수고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1999년도 연말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했나 그러면 1999라는 숫자가 2000으로 바뀌기 때문에 혹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 2000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컴퓨터라든지 시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의심을 하고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기억이 없는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 없이 2000년이 왔고 또 지금 2005년이 왔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그 계획에 따라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라신 곳인 나사렛에 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에 의해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자신의 고향부터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고향부터 사역을 시작한 것은 그것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는 고향 나사렛에서 우선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은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의 어떤 형태라든지 틀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족, 친척, 친지들을 위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라고 하면 흔히 해외 선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잘 전하는데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에게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자신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까닭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신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주님도 뒤에 아까 나오집니다. 본문에 읽었습니다만 뒷부분에 보면은 고향 사람들에게 한낱 목수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구세주로 인식된 게. 주님은 이러한 자신을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무시할 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절, 2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역으로 지쳐있는 고향 사람들에게 어찌하든 간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복음을 전한 결과 물론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소수의 몇 명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은 훗날 모두 믿게 되고 야고보는 특히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죠. 야고보서를 기록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기도 제목에 가족과 친구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의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라 너무나 잘 알죠.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해당에서 낭독하신 그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용하셔서 그 내용의 메시지가 뭔가? 메시아가 와서 불행과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행해야 할 아름답고 은혜롭고 기쁜 구원의 소식을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하신 거예요. 여기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좀 우리들이 보기에 이거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정하는 게 좀 무섭고 좀 떨리는 호통소리라고 하면은 복음 시대의 막을 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가려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먼저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턱대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든지 이렇게 대놔놓고 외치는 일은 복음 전파에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도 누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감옥에 가기 전에 혹시 병이 들어서 몸이 불편한 병이 있으면은 그 병을 먼저 고치고 나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은 우리 역시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와 자비와 축복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과 피를 흘리신, 조금 전에 주의 만찬을 했지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꽁꽁 얼어붙은 얼음은 따스한 햇빛으로만 녹일 수가 있지요. 불신자들이 굳은 마음과 죄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의 복음만으로 그것을 해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낭독하시는 그 메시아의 기쁜 소식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 기록한 메시아다 한 그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이지요. 언약이지요. 언약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확정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들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 다윗이 누리던 복, 솔로몬이 누리던 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복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처음에는 와,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다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를 믿고 영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금방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그 뒤에 기록되어 있죠. 의심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하늘로서 오신, 예수님이 하늘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인간이요 또 천한 목수라는 그 말이에요.
즉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이 하나로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여겼으나 그 이상의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의 말씀보다 그분의 겉모습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자체보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더 주목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데 이 목사의 인간적인 이 목사를 보면 대머리에다가 맨날 하는 행동이 나이 먹어가지고 그 한 대 받으면 은혜 받지를 못해요. 말씀의 하나님,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면 그 전하는 말씀보다 전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부터 27절 사이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직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구약의 신약에서는 사렙다 가보,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구약에서는 살밧이라고 나오는데요. 신약에서는 사렙다 가보와 나아만 군대 장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사렙다 가보와 나아만 장군의 예는 열왕기상에 보면 17장,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예를 들려주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싶으면 사렙다 가부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나아만 장군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유대민족이든 이방인이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주님을 인정치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일지라도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하여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권능을 믿고 순종하면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29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처럼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 하되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편견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오늘의 갈릴리 사람들처럼 행하면 주님의 은혜는 커녕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편견은 사리를 올바로 분별을 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견은 모든 것을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의 잣대로서 대고 그것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그 편견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편견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오늘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완전히 사라지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사라지게끔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모든 편견 다 내려놓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과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확고한 기독교 진리의 사상이 진리와 사상에 서야 합니다. 예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들이 구세주요,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 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아무런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은혜의 축복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저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편견들, 선입견들 주님 앞에 전부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순전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우리 잠시 자기들의 모든 선입견, 편견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수한 심령 되게 해달라고